자, 창세기 읽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한 묶음의 장입니다. 내용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중요해서 제가 둘로 나눠서 봅니다. 한번 이렇게 읽고 가도 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좀 서사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누가 읽어도 쉽게 들어오니까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훨씬 더 유대교 역사와 유대교 신앙의 형성 과정, 그리고 신앙의 뿌리 뭐 등등이 다 이렇게 얽혀 있어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앞에 데라와 갈대우르를 떠나고 하란에서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뭐 등등 이야기가 있기는 하나, 정작 아브라함 전성의 첫 출발은 15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서는 그를 부르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부르시기 전에 이미 데라와 같이 갈대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그 12장에 나와 있는 부르신 이야기는 덜 중요할 수 있어요. 15장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는 이야기라서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오늘 여기 15장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운명도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지나면서 또 구체화되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들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하듯이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냥 한번 짚으면, 그 아브라함의 그 서자 이스마엘, 또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실질적인 역사에서 보면 말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신앙의 성립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고백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는 셋이잖아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교는 다 아브라함을 자신들 신앙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신앙이 실제 그 유럽과 근동의 역사와 지금은 세계 전체 역사까지 흘러오면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출발이 창세기 15장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많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내려주시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두려워했고 자식이 없었고 자기 미래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바벨론 유수 때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이 영적인 갈급함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러한 대화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번제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요. 그 준비했다는 얘기가 11절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됐고요. 오늘은 12절부터입니다. 11절까지가 일단락돼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1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표시가 있죠. 동그라미가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나입니다. 12절 하실 때 위에 이야기를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 번제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직 불을 붙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번제만 준비를 했어요. 솔개가 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3년 된 암소와 표현이 왜 그러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아니 왜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게 단어가요. 3년 된 암염소와 됐잖아요. 미안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제가 뭐 괜히 착각을 했네요. 아닌데 사람이 뭘 글자와 사물을 정확하게 느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잘못될 거 말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왜 이렇게 반복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소, 여기는 암염소예요. 다 3년 된 거네요. 양, 한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가 와요. 거의 각각의 짐승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끌고 나가면 긴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거 다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번제 준비가 된 거예요. 중간을 쪼개고 가슴을 잘라서 내장은 다 벗겨내야 되니까 빼내야 되니까 그랬다고 해요. 새는 쪼개지 않았다.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홀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12절에 해질 때 앞에서는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요. 이제 해가 질 때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상황이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일단 번제 준비를 했으면 진행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잠이 들었다고 그래요.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두려움은 앞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자식이 없고요. 모든 미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잠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영적인 피곤을 느꼈는지요. 이런 분석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본문을 읽으면서
언뜻 든 느낌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가면 됩니다.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험 앞에서 이런 말들이 사실은 그렇게 막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하지?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 우리 전체인데, 우리 존재 전체인데, 동서남북 위아래 모든 것들이 다 공기 알맹이처럼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 전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그건 비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드렸다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식한다는 뜻이지, 실제로 그 앞에 서거나 엎드리는 건 없습니다. 모든 전체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는 상징이나 비유로서는 하나님 앞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바깥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밖에 나갑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악마저도 독립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사탄도 독립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선, 의, 사랑, 평화, 이런 좋은 것들은 하나님 존재의 밝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파괴하는 것들은 어두운 부분입니다. 악마저도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냐. 그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질문이. 그거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 악마저도 하나님과 독립해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냐? 그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성경에서도 말하기 시작하면 뭐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전체적인 게 저 표현 저 세 가지 깊은 잠, 흑암, 두려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영적인 어, 현상들입니다. 저런 게 와요. 깊은 잠, 한 세계로 떨어지는 거죠. 잠에 떨어진다면 그 잠들지 않았을 때 착동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꿈은 뭐 가능하죠. 그, 그러니까 그 꿈의 세계에서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깊은 잠은 우리가 그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무화되는 어떤 어,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암, 두려움 다 마찬가지예요. 네, 저런 현상을 종교학 용어로 바꾸면 어, 누민우제라고 합니다. 이미 누멘이라고도 부르고요. 발음하기에 따라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요 창세기 15장 요 12절부터 나오는 요 경험이 종교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두려움.
저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것들은 아주 작아지죠. 이게 절대적인 힘에 거꾸로진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경험했던 어떤 것, 이사야가 성전에서 상투스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저런 경험은 있습니다. 저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세속으로 떨어져요. 세속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아름답게 표현돼도 세속성이에요. 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아, 내가 뭐 개혁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거 다 세속적인 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저런 거룩한 누미노제, 거룩한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어, 우리 삶의 신앙과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미노제, 누멘, 거룩한 두려움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성이나 개혁성, 개혁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깊이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렇게 자꾸 그 11절 한 절에 머물러서 시간만 가네요. 저런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좀 전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5시간 후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게 분명하다고 합시다. 정말 그게 분명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5시간 동안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개혁을 위해서 뭐를 해야지. 뭐 그런 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깊은 잠이 가리키고 있는 그 아득한 세계로 떨어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그 나락인가? 그 낭떠러지에서 저 보이지 않는 그 밑을 향해서 자기가 던지는 거잖아요, 자기를요. 그 찰나에 와 있는 사람이 네가 잘했어, 못했어? 뭐,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갖고 따지겠습니까? 그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일들이 우리 실제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알고 여러분들 들으시겠죠. 그 지평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그 토대에 놓고 그리고 일상에서 또 하나의 층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좀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맨날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송하고 뭐 그 일종의 그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종교성이에요. 아득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한 찬송도 떼지 찬송가 그런 걸로 불러요. 거기서 어떤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 수도사들이 노동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밑바닥에는 저런 절대 타자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미노제가 일종의 절대 타자 경험입니다. 칼바르트 그 책에는 뭐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토탈리터, 알리터라고 해서 전적 타자. 독일어로는 간즈 안더러 이렇게 합니다. 뭐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앱솔루트 아더스라고 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현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어떤 아득한 세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깊은 잠, 흑암,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뭐 쭉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건 애굽에 가서 400년 머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얘기가 있다는 거는 저 이야기가 후대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미리 미래일을 저렇게 숫자를 계산해서 쓰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다음 바벨론 유수라고 그랬잖아요. 기원전 587년. 그때는 이미 저런 시대가 다 지났어요. 지났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흔적들은 많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가 사실로 증명됐다기보다도 예루살렘이 파멸된 역사적 사실을 전제해서 쓸만한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기록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나오나 그것은 후대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앞선 이야기들을 쭉 지금 하고 있어요.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징벌한다는 거죠.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라. 예,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애굽까지 가지 않았고요. 그건 후손들이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16절에 나온 건데 성경에 나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성경책에 나오는 걸로 4대 만에 혹시 5장가 싶어서 봤는데 4대 만에 이거 400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00년은 4대가 아니라 40대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40대도 더 되죠. 30년이 한 세대라고 하면 4대 만에 근데 왜 이렇게 표현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또 연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400년 그 애굽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던 그 시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가리키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는 이미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몇 가지 서로 내려, 내려온 서로 다른 전승들이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반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아주 전문적인 성서 주석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어떤 대목에서도 요 구절은 어느 다른 전승에서 왔고 어떤 건 어떻다 그렇게 하면서 그 본문 내 원래 에, 원래 있었던 이야기를 찾아가려는 연구입니다. 성서 신학에서 그게 많이 발전했어요. 이제 오랫동안 역사 비평이 있은 뒤로 그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됐어요. 그런 연구의 흐름 이런 것들을 신학대학에서 배웁니다. 신대원에서 아주 초보적인 거는 배우고요. 대학원 뭐 석사과정 이런 데 가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합니다. 근데 그 신대원 목사 자격을 따기 위한 최소한의 코스웍인 그 신대원에서 배우는 거는
오리엔테이션 정도, 아주 초보예요. 인트로덕션 정도. 자기 스스로 그 성수 주석을 해보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참 좋은데 힘들죠. 여러 가지로 과목도 많고 그래서 시간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신학생들은 공부보다도 교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학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이 커리큘럼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런 데 관심이 있는 신학생이라고 한다면 따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책을 읽으면 이게 다 해결됩니다. 교수들한테 배우는 건 얼마 안 되고요. 그냥 방향만 도움받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일은 바로 그거죠.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어디 산행을 하거나 어디를 찾아가는데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를 보고 가야 된다고 합시다. 지금 인터넷에서 지도가 너무 잘 되어 있지만 그냥 종이로 된 지도라고 합시다. 제가 군목 훈련 받을 때 그 독도법도 배웠습니다. 지도 보는 법이에요. 실제적으로 지도를 보고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에 이제 선생들이 미리 감춰 놓았던 조교들이 다 했겠죠. 그걸 가져온다거나 그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독도 지도를 보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세계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 보는 법을 가르치는 게 신학대 교수들의 할 일입니다. 그 독도법을 알면 그 사람은 자기가 평생 동안 목사 생활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신학생 3년 신대원 동안에 배우는 거는 아주 적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 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연기와 횃불이 나와요. 연기와 횃불. 연기와 횃불. 연기와 불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그 어,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미디안 광야 40년 기간 중에 방향 표시가 두 가지로 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저건 그 화산이죠. 화산 활동을 보고 방향을 잡았겠죠. 여기서 동북쪽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떻게 된다. 그럼 어디로 가면 이 사해가 나오고, 좋다, 그런 거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8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잘 알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는 데는 아주 준비가 잘 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제 연기와 불이에요. 저게 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경험의 상징이었습니다. 연기와 불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들은 연기와 불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구름도 연기처럼 보였겠죠. 그리고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연기, 화산재,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불기둥 보면 어떻겠어요? 그걸 이제 신경험의 한 현상으로 느낀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네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나일 강이겠죠. 이것도 크죠. 유브라데 강도 크고요. 엄청난 지역이네.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거꾸로 봐서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여부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민족이에요.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그 여러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전체 지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